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고 또 더 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안 죽였어요라는 그러한 핑계와 함께 마음에 여러 가지 미움과 그런 시기로 살인함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해석과 또한 그들의 적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이 7계명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바른 뜻과 이해와 그리고 또한 실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7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법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고 또 여리고에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그 10계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게 됩니다. 간음이라는 말, 이 말은 사전적인 그런 의미는 결혼이라는 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상대와 그런 성관계를 갖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고 또 부부의 사랑과 신뢰를 위해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그런 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22장, 또 레위기 19장, 20장, 또 신명기 22장에서는 이 7계명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그런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들이 그 엄난한 죄를, 이 간음의 죄를 짓지 않도록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명합니다. 골육 친척과의 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4절에요.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함께 취하면 그 셋을 모두 불사라는 극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2장에서도 부부간의 그러한 순결과 신뢰를 지켜나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 가운데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성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게 되면 통관한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도록 이렇게 신명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 가운데에 창기라든지 미동이라든지 기생이 없도록 그렇게 신명기 23장에는 금하고 있습니다. 창기라고 하는 것은 창녀를 말하는 것이고요, 미동이라는 것은 창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신명기 2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29절에서는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엄풍이 전국에 퍼져 제약이 가득할까 하노라라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도 금하여서 성별에 분명한 구별을 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또한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은 자기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계명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그 인간적인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법을 해석하는 큰 두 부류의 그런 학파가 있었는데, 아주 보수적인 그런 학파로서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요, 좀 이렇게 자유주의 학파로서의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이 인본적이고 그리고 율법을 아주 해석하는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특히 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남자에게는 아주 느슨한 그러한 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아주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번 한번 제가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 그 말씀을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될 때에 이혼 정서를 써서 집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요, 그들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아마 여자분들은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보다 다른 아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아침밥을 태웠을 때,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했을 때, 길거리에서 함부로 얼굴을 내 보였을 때 화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자분들은 마음이 너그러우신지 아주 그래도 웃고 계시네. 화가 나야 되는데. 네. 간음에 대한 엄격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 7계명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해가지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적인 죄를 간음으로 말씀하시며 이를 철저히 금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아내와 어떤 성적인 그런 직접적인 그런 관계만 가지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다라고 말. 특히 간음에 대해서 남성에게는 아주 관대했지만 여성에게는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혼 정서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도 이 남자들의 당시에 그 악함을, 그리고 그 악함으로부터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혼 정서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모든 경제력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게 되게 되면은 여인들은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가부와 고아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이혼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그 여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이혼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법을 악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기 20장 10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그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간음한 이 여인, 요한복음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인데 도대체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도망가게 놔둔 거예요. 도망간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지금 돌파매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에게 편하도록 그렇게 법을 지키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문자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해석해서 이것은 간음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엄란의 죄를 계속 짓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이미 마음으로 제7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제7계명에 대한 본질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또 그것이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법으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그 음란한 생각을 가진 그 눈으로 여자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이 그 사건에서 다시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마다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일에 대해서 판단해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손에 돌을 들고 흥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이미 눈으로, 마음으로 동일하게 간음의 죄를 짓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그 손에 돌을 넣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 나라가 막을 내리고, 한 도시가 막을 내릴 때에 가장 그곳에 심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의 죄였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가 그랬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가 그랬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가 그랬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를 로마에 침략당해서 그 문화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가 그러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음란의 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지 마음으로 짓는, 눈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란을 향하는 그 모든 것들도, 또 아니면 성적인 그 모든 것들도 일반적이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옳다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7계명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간음은 물론이고요, 마음으로 또 눈으로 짓는 그런 음란의 죄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간음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엄중하게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실족하다 하는 것은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범죄해서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고, 내 손이 범죄하여 내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도 내 손을 잘라내는 것이 낫고, 내 발이 범죄하여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도 내 발을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아주 과격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음란의 죄에 대해서 자신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주님의 표현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이 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넓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세 유대인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는 참 엄격한 그런 부모의 교육 속에 이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오리겐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살고자 그 삶이 노력하고, 그리고 금욕적으로, 그리고 또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리겐의 아버지가 오리겐이 17살 때에 세르비안 황제의 그런 박해 속에서 투옥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만날 것을 고대하며 아버지와 함께 순교의 면류관을 쓰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참 어린 나이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발가벗겨 가지고 방에 가두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는 정말 지성과 경건을 겸한 훌륭한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물론 오늘날에는 거의 알레고리컬한 그런 풍요적인 성경 해석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정말로 여러 신학적인 책들과 설교들과 많은 그런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화 가운데 그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성욕에 대한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그의 고난을 거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의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음욕의 죄라고 그는 손꼽았습니다. 우리가 이 오리겐처럼 문자적으로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너무 느슨하고 그리고 너무 성적 윤리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간통죄도 없어져 버리고, 남녀의 구별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서 사람과 동물의 구별도 없어져 가고 있는 이런 오늘 이 세대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청결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이런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 7계명을 지키고 있었고, 또 문자적으로만, 그들이 정한 그 문자적으로만 어기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조항을 피한 그런 엄난의 죄를 그들이 짓고 허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더 율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더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죄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여러 주들 중에서 제가 어느 주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통계예요. 유타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참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주로 생각하죠. 실제로 유타주는 절제되고 그리고 가족 중심의 그런 생활들, 그리고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 술집이 거의 보기 힘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도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유타주가 미국에서 온라인 성인물들을 가장 많은 도시로 조사되는데, 그 도시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2009년에 12월에 하버드대 벤자민 엘데만이라는 교수가 이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가족과 결혼에 대해서 구식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포르노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성인물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구입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악의 모습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처럼 위장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간음이 아니면 되고, 그냥 눈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눈으로 짓는 이 엄난의 죄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간음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의 7계명에 대한 제 해석은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눈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바로 이 눈으로 보고 지은 죄예요.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눈으로 보고 지혜를 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지겹게도 쫓아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날로 더욱 악하고 음란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정말 성결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만 생각하며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오늘 홍수처럼 밀려오는 많은 그런 정보와 함께 따라오는 그런 엄난의 제 유혹을 무슨 수로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문화라는 그런 이름 아래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엄난의 이 제약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내겠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에이 또 그 소리, 맨날 목사님 하는 소리가 맨날 그 소리, 그래 저는 맨날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결론은 항상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타주처럼 보수적이고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은 그 엄밀하게 죄를 짓고 더 그 죄악성이 폭발할 수 있으니까 개방해야 된다, 오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적인 것은 개방하고 허용하면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바로 교육하고 왜 이것이 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엄란한 죄를 눈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다만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미혹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꼭 새벽 예배라는, 새벽 기도회라는 그 어떤 형식의 참여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 경우는 그래요. 혼자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자율적으로 집에서 좀 편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난의 문화에 유혹되지 않고 물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계명을 주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소중하고 성결하게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한 것은 그것을 이혼을 합법화하거나 그 이혼이 옳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음란의 죄가 있을 경우에 또 그것을 통해서 도저히 마음에서 용납이 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없게 될 때, 받아들일 수 없게 될 때에 어찌할 수 없이 이혼 정서를 써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음란의 죄는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란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는 적극적인 그런 노력, 그것이 적극적인 이런 대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온 포도밭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바로 여우 새끼 같은 음란의 죄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이 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건 본인들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7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석으로 우리는 이혼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했지만은,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엄란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라고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리고 이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이혼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숙려 기간이라 그러나요? 그 기간을 2주 이렇게 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합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정말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기회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결혼을 이렇게 시킨다고 하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외모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런 어떤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리고 신앙을 보시고 결혼을 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집 사람이 저보고 결혼할 때 제 얼굴 보고 결혼한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욕인지 아닌지 좀 고민이 됐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범을 보여줄 책임이, 의무가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그런 아버지, 본받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상을 우리는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에는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우리들에게 자식들을 주신 것이거든요. 늘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통계이지만요, 대부분의 문제 청소년들에는 문제 가정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부모 한 세대의 그 잘못된 삶, 잘못된 결정, 불행한 어떤 모습이 자녀의 2대, 3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도무지 이 엄난의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엄난의 죄가 우리 눈과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헛된 곳에 눈 돌릴 틈이 없도록,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삶공부, 새벽기도회, 금요예배, 각종 훈련, 그리고 목장 예배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이나 그런 사업 가운데서 정말 피곤할 정도로 바쁘게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유혹에 빠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데살로니가의 전설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건면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엄연한 문화 속에 있던 초대 교회가 그 성적인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가하면은 그들의 문화에 눈과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 맡은 일에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백성들 다 군인들 전쟁에 보내놔놓고 한가히 거닐다가 밧세바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리타이어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다시 새로 갈아 끼는 거라고. 정말 말 그대로 타이어 새로 갈아 끼고 남은 삶을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난날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혹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눈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주님 앞에 선 그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